안녕하세요.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지난 추석 연휴 지나고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셨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꼭 붙들어 놓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새벽에 저는 산에 오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구가 성경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이 강의를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대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나의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렇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대화하는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꼭 무슨 게 있어서가 아니라 괜히 옆에 와서 쓸데없이 소리하고 밖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는 아이, 그런 자녀가 사실 부모로서는 아주 사랑스럽고 그 아이와 친밀한 사랑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아내와 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뭐 쓸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재미났던 일들 소소한 이야기를 아주 제잘제잘 그렇게 소리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듣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지. 그 감을 잡게 되면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또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이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히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가 그린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아쉽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동력자들이 그리워서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용무가 있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서 차 한잔하고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처럼 기도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주님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전에는 하루 아침 1시간 기도에 만족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떠오르는 생각, 물론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아래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은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꼭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염려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기도가 편해지고 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도 좋고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이야기하듯 기도하다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제가 5가지 손가락이겠죠? 앞 글자만 따서 찬, 감자, 중간이 맛있다. 이렇게 그냥 암송을 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자백, 그리고 중보기도, 또 간구, 이런 내용들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도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찬양과 감사를 좀 먼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일들, 어떤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선물로 주셨는가, 이런 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합니다. 찬양은 초점이 하나님, 그분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성실하게 반응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광대하심, 진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감동이 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의 감동.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찬양과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적인 것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구원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 중보기도. 이것의 비중이 사실은 큽니다. 이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명령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덤으로 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평생 새벽 기도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이제 가을을 마무리하면서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를 어려운 분은 또 가정에서도 함께 실시간 새벽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전부 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네,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다 합치면은 66권인데요. 우리 과거에 이렇게 쉽게 외웠죠. 3, 9, 27. 9구단을 우리가 외우자는 게 아니라 구약은 3, 9,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 이 9구단이 바로 성경, 구약의 성경의 권수, 신약의 성경의 권수를 의미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기 예언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예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고 정부에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 대변하다는 의미의 뜻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자 하면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대변인을 세워서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듣게 하는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한 말이 예언인데
그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제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요소가 지배적으로 있죠. 그러나 또한 그 전달자로서의 인간적인 요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 그의 직업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글이 매끄럽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 가서 지방의 이름, 또 그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아프면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의 성량도 좀 알면 좋고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이 성경을 쓰게 된 의도, 물론 그 의도와 목적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실제적인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를 읽을 때 누가 그것을 썼느냐, 무슨 의도에서 그 글을 썼느냐, 이것을 잘 파악하고 읽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흐름, 성경의 맥이죠. 흐름,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약하는 숙제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에서 이 지금 요한복음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중간중간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것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읽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 저자가 있지만 그 저자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알고 읽으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만약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래서 막 거짓된 내용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대 그래도 참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것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당대에.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오해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 거짓된 내용을 기록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진실한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4명의 저자가 다 이 복음서에 오병이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실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이런 뻥을 다 기록해놨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록해놨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이런 기록들을 그대로 성경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오병이의 기적이 맞을까? 그 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욕심이 많아서 자기 것만 자기만 먹으려고 숨겨놨다가 어린아이가 내놓아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꺼낸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강조해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4명의 제자들이 다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것을 정직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최고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생애를 다 들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올인했잖아요. 모든 명예도 버리고 그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정말 이성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건적으로 그 구성이,
그 증언이 맞지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활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법적인 어떤 증거를 대라고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있어서 인류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을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나는 안 읽는다.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남녀 관계를 맺지 않고 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가? 여러분 현대 의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 맺지 않고요. 인공수정이라는 방법으로도 생명이 잉태됩니다.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의 세포를 정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도 이거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 이해하는 데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말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과정들이 다 다르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10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000년이나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10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1000년이면 많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잘 몰랐던 사람들이 직업도 다양하고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제사장도 여기 포함되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통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관된 이 구약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실 구원자.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준비시켜주는,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다양한 율법책도 있고 노래도 있죠. 그리고 격언의 말씀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맥을 따라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분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지 않으면 이런 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다양성 속에 일관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저자가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역사적인 그런 책인 사도행전이 있고, 또 복음의 내용과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많은 편지들이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썼다고 보다는 한 분이 편집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집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통일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증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곧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목요 성령 집회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하나씩 다시 알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라고 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모든 인류 역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주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는 다시 희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역사의 종말,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의 메시지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암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한마디로 요약된다면 그런 주제입니다. 더불어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구원자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 하나 더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